1부 때도 인상 깊었는데요. 2부 때도 이 귀나에 든 인사가 참 좋으네요. 의미도 좋고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러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인사법으로 한번 인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귀나에 든, 저도 한번 짝퉁으로 흉내 낼까요? 우리 한 번 더 귀나에 든 인사할까요? 귀나에 든,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은 좀 지났지만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도 아니고 은혜가 없어서도 아닌데 왠지 두렵고 힘들고 지쳐만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더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것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부족한 것 감추어 주시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좀 이렇게 우울하게 다운되고요. 또 예를 좀 들겠는데 그것도 좀 힘든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프고 힘든 현실을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밝게 성전을 떠나고 또 세상으로 향하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경험 중에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최근에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만한 능력도 안 되고 부족함도 많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지라는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 주제와 연결해서 제가 먼저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준비하면서 또 저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잠시 제가 예를 들 때 나의 삶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언제 경험했지? 혹시 지금이라도 현재 내게 닥친 일들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 어제까지 국가애도 기간이었죠. 이태원 참사로 어려움을 당한 그 부모님들, 유가족들의 아픔이 어떨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장례를 여러 번 집례를 했는데 제가 장례 집례하면서 참 힘들고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다 장례가 다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자녀를 앞세운 부모 앞에서 집례를 할 때가 참 어렵습니다. 그것도 대학생들, 청년들이 부모를 앞세우고 장례를 집례하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으며, 물론 하늘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말씀을 나눕니다만 과연 이 메시지가 저분들에게 위로가 될까? 위로가 돼야지요. 또 그것이 소망입니다만 인간의 감정은 그렇지가 않아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이제 장성한 모습을 보면서 더 안타깝습니다. 지금 자식을 앞세운 부모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좀 떠나서 뉴스 여러분 다 들으셨죠? 보셨죠? 한 임대 아파트에서 혼자 살던 여성이 1년이 지난 백골 시신으로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탈북민이셨어요. 그분과 알고 교제하면서 지냈던 분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짧게 들었는데
그분이 한국에 와서 처음에 열심히 살았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옆에서 그분을 자주 뵀는데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년 동안이나 그 시신도 찾지 않고 발견이 안 될 만큼 외롭게 살았을까? 그렇게 적응하려고 애를 쓰고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사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시신으로 발견되는 인생으로 마감했을까? 그것도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독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인생의 마감일까? 너무 우울해지는데 그냥 힘든 분 한 이야기 또 할게요. 잘 나가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 사례, 대기업에서 잘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다가 조기 은퇴하고 더 큰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좀 잘 나가는 듯 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면서 감당할 만한 재정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모아놨던 거 다 올인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감당이 안 돼서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노숙자를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노숙자가 되는지를 알 것 같다. 이거 의미심장한 일이에요. 이 단어가 좀 상처되고 힘든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그냥 사회적인 통념이니까 한 번도 노숙자를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그 신세가 됐다, 그 표현인데요. 이것도 역시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다 경험하게 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위기 상황을 만나고 어찌 보면 인생의 바닥을 부딪힐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내용은 잘 아니까 길게 설명 안 드릴게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안 못보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오늘 본문 주인공처럼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몰려 있는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거나 말거나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물이 가끔 동하는데 그것은 천사가 그 물을 움직이고 동할 때 제일 처음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낫대요. 무조건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사람들이 몰려있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잖아요. 설명은 안 되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미신이기도 하고요. 내려오는 전승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냥 소문이라. 하지만 그것밖에는 기대감이 없어서 거기에 몰려있는 병자들의 모습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들 중에서 더 절박한 사람이 오늘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5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수많은 환자 가운데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대화를 열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많은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나름대로 다 분량은 다르지만 그 고통과 힘겨운 상황은 다르지만 나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상황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것처럼 그런 상황을 물리치게 하시고 은혜로 바꿔 놓으시는 은혜의 새로운 출발점을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가 은혜 받을 기회인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점을 새로운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주님이 가까이 와 계신, 아니 주님이 나를 만지고 계신 은혜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면 한번 같이 확인할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좀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런 의문이 생겨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100% 아멘이고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아니 지금 병 낫기 위해서 둘러있는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그것도 38년 된 이 환자에게 낫기를 원하느냐고 뻔한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 질문법을, 대화법을 몰라서 이렇게 하실 리는 없는데, 분명히 여기에는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 속에 의도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것은 이 다음 병자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을 스스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절망적인 대답이죠. 다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이런 감정이 묻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때 이 환자는 예수님은 몰랐죠. 그래요, 내가 낫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나으려면 저 연못 속에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나를 던져줄 사람도 나는 뛰어갈 만한 능력도 힘도 없어서 나는 못 고쳐요. 이 고백인 거예요. 이 환자는 우리가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나는 이 위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나요? 나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질문을 하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야, 너 무엇을 원하니? 저요. 우리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요. 저요. 우리 사업이 좀 번창하기를 원해요. 저요.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이 코로나의 강을 좀 넉넉히 건너가고 싶어요. 저요. 좀 낫고 싶어요, 병을. 저요. 우리 가정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 본 지 한 달도 넘었고요. 우리 아내는 각방 쓰고 있어요. 내가 집에만 들어가면 아이들은 다 피하고 냉랭해져요. 나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왜 무엇을 원하느냐고 질문하실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대답을 할까? 우리는 정답은 알아요. 정답을 알면 은혜가 있는 것이요, 그 정답 가지고 세상을 살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 도우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면 좋은데 그냥 탄식만 하는 거죠. 저처럼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저것도 안 되는데,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내가 감당해야 되지? 그 고백이 저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때인 줄로 믿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돈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시련들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를 주님이 지금 고백하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게 뭐냐? 그런데 너희가 할 수 없지.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죠. 너 원하는 게 뭔데? 고백해야 돼요. 원하는 건 이것인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보도록 할까요? 8절 말씀. 좀 순서가 바뀌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38년 된 환자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 이 명령 속에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명령 속에 우리의 인생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고쳐주셨듯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씨름하시고, 혹시 이 가운데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봤고요. 그 이후로 예수가 안 믿어져서 6년을 씨름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생략하고요.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난 하나님의 존재가 안 믿어져. 제가 그랬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된대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봤어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부터 안 믿어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없어요. 혹시 내가 좀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는 분 계신가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좀 한 단계 더 나가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원치도 않는 학교 미션 스쿨을 갔거든요. 뺑뺑이 1회예요.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고등학교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이게 믿어져야죠.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자체가 안 믿어져요. 아니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그분의 죄사함의 은총이, 십자가의 은혜가 안 다가와요. 어쩌겠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은혜 주셔야 되는데 기다리세요. 사모하세요. 이런 분 계세요. 어르신들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오늘 말씀 깨닫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면 끝이야.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좀 예전에 했었는데요. 열심히 살면 되겠지. 보편적인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더 그런 개념이 좀 많고요. 선행을 하면 뭔가 이렇게 좀 보상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신앙생활도 그런 보상 개념이 좀 많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자격이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돌아서면 부끄럽고 돌아서면 후회되고 여전히 잘 살려고 했는데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게으르고 나태하고 실수한 것 투성인 나를 보면서 오늘은 천국 갈 것 같은데 어제를 보면 내가 못 가고 어제는 갈 것 같은데 오늘은 또 못 가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 속에 내가 노력한다고 되나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가 도저히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저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만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 있는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나는 할 수 없는데 고백하게 되는데, 그런 때가 은혜의 출발이고 주님이 만져주는 때인 줄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이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지만 설교로도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심령을 변화시켜 놓지 아니하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한계의 출발점은 복음에서부터,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6년을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직도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나는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만져주시고 내 영혼을 깨끗게 하셔서 내 심령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의 은총을 고백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를 경험케 해달라고 간구하고 사모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는 그렇게 받는 것이요,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낙심되고 힘들고 저처럼요, 최근에 저의 모습처럼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다시 좀 말씀을 앞으로 가주시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육신의 한계에 끌려다니는지 아세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렇게 기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다시 나의 현주소로 돌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지 아나요? 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우상을 삼아서 그래요. 오늘 말씀 그렇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고요.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기쁨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에 좀 더 기울여 살다 보니까 세상의 온갖 정욕들과 이생의 자랑들이 내 우상이 되고 만 거예요. 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청직이에요. 그것이 많든 적든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재물은 더러운 게 아닙니다만 그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세상의 정욕으로 오기 시작하면 재물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생명의 기쁨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가정의 은총인데 그 자녀가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 새끼가 되기 시작하면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무엇인가 만족하기를 원하기 시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기 시작하고 우상은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으로 바뀌고 마는 거예요. 내가 만든 우상은 나를 괴롭힙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우상은 그 우상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모든 원천이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가 은혜의 때인 거예요. 왜요? 나로부터 시작한 세상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문이 은혜의 출구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 내게 오세요. 그리고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시듯이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오시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들이 막 더듬어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환자들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가서 먹을 것도 생기고 병도 고치고 인생의 변화를 느낍니다. 또 한 방편은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개인마다 경험은 다른데 요즘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어떻게 하시는지, 아직도 주님을 간절히 찾지 못한다면 간절히 주님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아직도 미지근한 상태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오늘 찾아오신 예가 오늘 38년 된 병자 이야기예요. 병자가 주님 찾은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병 고치고 나서도 이분이 누군지 몰라 헤매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주님이 오시죠. 이 병자도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그를 바꿔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주님처럼요. 할렐루야.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분만 높여드리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앞장에 순서적으로 먼저 일어난 사마리아 여인 찾아갈 때 버려진 인생 아니에요.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도 소외당한 그 인생인데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변화시킵니다. 삭개오 잘 아시지요? 예수님이 궁금해서, 근데 구원의 궁금함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인가 호기심 많은 이 삭개오는 뽕나무에 올라가서 보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이 친구 잠깐 내려와가 아니라 삭개오야,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은 내가 너를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찾고 있다 그 말입니다. 신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호기심 많은 삭개오를 이름을 부르시고, 절대 유대인들은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데 그 집에 가서 잠까지 주무시겠다고 청하시는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주님이 찾아오시는 때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꿔 놓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출발케 하시는 은혜의 출발점인 거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만약 지금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꼭 듣고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야, 너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너 의지해서 그래. 네가 만든 우상 때문이야. 이제 그 우상을 내려놓고 네가 원하는 것들의 방향을 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내가 너와 동행한다. 다시 일어서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셨던 그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해줄 테니 나와 동행하자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인생의 난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적의 실체를 체험하는 기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렵습니까? 그게 은혜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그 기적은 나의 경험 속에 실체로 나타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떠나서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주님 안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한 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세요.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이고 그 주님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주님이 필요했던 이 사람, 주님이 찾아와서 은혜를 주시고 일어나게 하셨는데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은 내용이 연결되는데 오늘은 9절까지만 보았지만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연결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는 그 사람을 만나, 또 하나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만나는요, 우리는 그냥 만나면 그냥 만남이란 단어가 끝이에요. 우연히 만났든지 일부러 만났든지 찾아가서 만났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연히 만났어, 일부러 찾아가서 만났어 하고 이 만남의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만나라는 단어, 만난다는 단어는 설명이 필요 없이 설명까지 포함되어 있는 만남이에요. 좀 부연 설명해서 이 번역을 한다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 이르시되, 또 한 번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로 멈추지 아니하시고 또 한 번 찾아가셔서 이제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으라는 참 괜찮은데 이거 부담되잖아요. 죄 짓지 말라니. 말씀대로 사는 삶일수록 부담스러워요.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면 괜찮은데요, 오늘 들은 말씀 메모해 놓고 내가 실천해 봐야지. 그래,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죄를 어떻게 안 짓고 살지? 예수님이 이렇게 힘든 명령을 하실까? 율법은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맞아요, 불가능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불가능한 것 이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매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둑질을 한 사람을 보고는 도둑놈 그러죠. 근데 생각을 좀 바꾸면요,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도둑놈이 된 게 아니고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물건을 훔친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우리는 살인자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맞지만 살인자이기 때문에 살인을 한 거예요. 이건 너무 엄청난 죄니까 나랑은 상관없는 죄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우상숭배를 하는지 아세요? 십계명에 걸리는 우상숭배. 우리 안에 다 우상이 있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바로 우상인데, 그 주제들이 다 우상인데요, 자식도 우상, 명예도 우상, 칭찬받는 거 다 우상, 재물은 당연히 우상이고요. 그 우상인 우리의 인생의 삶의 가치들이 왜 나왔는지 아세요? 세상의 정욕들이,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가 그런 걸 즐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돈을 섬겼기 때문에, 자식을 섬겼기 때문에 우상 섬기는 자가 된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라 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명예를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이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하니, 우리도 도둑질할 수 있고 우리도 살인할 수 있고 우리도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죄짓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 속에 비밀을 깨닫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이 더 심해지지 말라가 좀 의미가 있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에게 어찌 보면 상처가 될 말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그런 상처를 자주 줍니다. 환우가, 우리 성도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거든지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신방 가서 쉽게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뭐 다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이죠. 무슨 죄 졌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켜 주시고 병도 낫게 해 주실 거야. 부분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당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이 아픈 이유가 죄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정확하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모든 사람이 육체의 병이 죄로부터 왔다고 단언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육체의 질병만이 죄가 아니라 정말 심각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환우들,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죄로 연결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대에 질병을 고쳐주시고 감기도 빨리 떠나가고 코로나도 자유로워지고 좀 수술해서 병도 낫고 또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질병을 질병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심각한 질병이 뭔지 아세요?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성경 해석가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학자 해석입니다. 시작. 절름발이나 중풍 이상으로 심각한 질병이 있다. 곧 심판이라는 보다 심각한 질병이다. 저는 이 해석에 동의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야, 너 육체의 질병이 낫다고 다가 아니야. 너의 영적인 질병, 더 심각한 질병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 그런 죄 지으면 안 돼.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까요? 예수 떠나는 질병 걸리지 마라. 심판이다. 너 이젠 너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된 것을 세상 마음껏 살 수도 있는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너 치료해 줬잖아. 내가 너 구원해 줬잖아. 이제는 내 안에서 살아야 된다.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이제는 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살면 나를 주인 삼아서 인생을 살아가라. 여러분들에게 적용해서 그렇게 해석해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멋대로 살지 말고, 나 없이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주인 삼고 나를 왕으로 삼고 너의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함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죄사함의 은총으로 살아갈 때 다시는 죄 짓지 말라가 무거운 율법의 짐이 아니라 은혜의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죄 짓지 말라는 이 표현 참 좋아요. 다 하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야 우기라 너 죄 짓지 마라, 이 말씀이 얼마나 따뜻해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권면은 내가 너를 죄와 상관없이 사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겠다는 약속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복음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건을 교훈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동일한 사도 요한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한참 후에 서신서를 쓰면서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만 그의 경험 속에서 고백되는 표현을 보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 생각나는 죄악들, 내가 살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런 고백을 했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걸 해결받는 것입니다. 여기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 바로 뒤에 나오는데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요한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잘 아는 사도 요한이 너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표현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 짓지 않는 삶으로, 죄와 상관없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영적인 비밀이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재판정 앞에서 세상 법정에서 그렇잖아요. 재판 판사가 있고 양쪽에서 변호사 검사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재판정에서 피고를 놓고 변호인이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내가 핏값으로 산 죄를 말끔히 씻겨준 사람입니다. 죄 없습니다. 통과. 이런 법적인 판정을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변호인으로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생각을 하면, 그래서 마음껏 죄 짓겠습니까 어르신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신나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 용서함 받는 패스로, 통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반대 아니에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대언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계신데, 그분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그분 때문에 죄가 싫어지고 그분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 멋진 은혜의 감격이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밀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보혜사 성령, 오늘 대언자라는 단어가 그 단어랑 동일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보혜사, 또 다른 영,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건 느낄 수 없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다가오고
지금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내 심령에 감동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없다고 고백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자꾸나 초청하시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도록 초청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우리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아무리 험하고 코로나의 영향력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그 속에서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시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끊어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다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명령이 부담이 아니라 감격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